본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출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국가적인 문제, 후반부는 개별적인 개인적인 문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역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사건을 노래하기에 앞서 온 세상을 이스라엘의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송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년주일을 맞이한 우리들, 오늘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마르게 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흐르는 요단강을 마르게 할 수 있으며 넘실대는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마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아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홍해 같은 장애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그리고 내 형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장애물, 그리고 힘겨운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홍해를 가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침략을 물리치고 다시 구원을 얻게 되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던 사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대결하셨고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당하여 430년 동안 붙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희의 함성을 울리면서 이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중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변심한 바로가 자기의 근위대를 추격대로 보내게 됩니다. 이 기마병이라서 얼마나 빨리 쫓아오는지 달아날 수가 없을 지경이었고 앞에는 넘실대는 큰 바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영금을 통해서 더 이상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 건널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적적인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홍해를 안전하게 건넜고 애굽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4천여 년 전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지키시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지키시는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죽음의 강물이 넘실대는 죄악의 바다, 도저히 소망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사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해주마 약속하셨습니다. 실족은 천길 만길 낭떠러지에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는 길에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2015년 혹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치 않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희망의 장밋빛을 꿈꾸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할 것은 10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게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현재 아픔과 고통이 시련이 역경이 있지만 이것을 잘 통과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며 결국은 풍부한 축복과 은혜로 이 한 해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는 악한 세력이 흉흉하겠지만 택한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온 땅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림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노래하기를 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원치 않는 일을 만난다 해도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당한 고통은 무척이나 호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련은 빛나는 이스라엘 왕국을 탄생시켰고 시온의 영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격을 갖추도록 훈련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님께 항상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저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나올 수 있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여삐 보사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거 얼마나 큰 감사고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게 가다가 막히든지 안 막히든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2015년을 승리와 영광스러운 해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들의 추격, 갈 수도 돌아설 수도 없는 상황에 모세를 통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에 보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캄캄한 밤중에 암담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차고가 풀려지기 시작했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 일이 있느냐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세계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지극히 제한적인 하나님이고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상상과 상식과 계산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자요 전지하신 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하니까 땅이 진동하기 시작하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것 가지고 사람도 지으시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그것 가지고 자물쇠 하나 못 열겠어요? 안 되면 뭐 지진이 일어나서 끊었겠죠. 어쨌든
성경에 보면 흙터가 흔들렸다고 그래요. 땅이 지진이 났는지 어쩌는지 난 모르지만 하여튼 흔들렸고 옥문이 열렸고 묶였던 이 착고가 그냥 풀어졌다는 말이 풀어졌어요. 오늘 2015년에 여러분 닫힌 문들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져야 됩니다. 사업에 묶인 거, 직장에 묶인 거, 그리고 정신적으로 묶인 거, 육체의 질병으로 묶인 거, 이것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 때문에 비가 오질 않아서 다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면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주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 16편 8절로 9절에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면 마음이 기쁘고 육체도 안전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생기면 엔돌핀이 의학적으로 팍 솟아요. 엔돌핀이 솟으면 자기 면역 체계가 강화되면서 병도 이기고 암도 이기고, 이건 의학적으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뻐하라는데 우거지상하고 앉아서 있으면 되겠어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빨이 하얗게 보이도록 웃어보실래요? 저도 여기 올라오기까지 거울 앞에서 수없이 제 인상을 보면서 여기 내 천자 이거 주름이 생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펴보려고 막 이렇게 펴보면서 오만 짓을 다 하면서 인상 관리하고 나오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2015년 항상 기뻐할 일들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뻐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육체도 안전하리니 건강에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도 건강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박 의원님 그렇죠? 뭐 국회의원 자리 정말 귀한 자리지만 건강 잃어봐요. 다 소용없어요. 국회의원이면 뭐하고, 대통령이면 뭐하고, 장관이면 뭐하고, 목사면 뭐하고, 건강 잃으면 다 부질없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의 복이야. 최고의 복. 오늘 아멘 하는 사람들만 무병장수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까운 사람들, 아까운 사람들. 건강만큼 큰 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건강은 최대의 자본이요 자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육체의 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목사 병원 신방 가지 않도록 여러분은 병원 신세 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병원하는 성도들은 아이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고, 그건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잔뜩 가가지고 그냥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 병원 신세 많이 져서 돈 거기서 벌어요. 돈 벌어. 예수 믿는 사람들 헌금하기 바쁜데 무슨 병원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전대 구멍을 막아준다고 성경은 약속했어요. 쓸데없는 지출, 잘못된 지출, 허비하는 거, 이런 걸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 우편에 모실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은 곧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형식으로, 위선으로, 가식으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난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배에 관한 말씀인데, 또 15절에서는 제물에 대해 말씀하고요, 13절에 번제를 드린다. 번제는 어떤 피의 제사를 말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감사와 감격, 이걸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재물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재물을 드려야 됩니다.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와서 오라고 그랬어요. 와야 돼.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와서,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일단 와야 돼. 우리 이거 규정 좀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애기들 데리고 지금 태영아부실에서 이 방송 듣는 엄마 아빠들, 애기 이거 투수를 가지고 오는 게 여간 번거롭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오는 거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기왕이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죠. 새벽 기도하고 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기도 시간 벌써 됐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보통 결례가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는 기도가 시작된, 대표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에 문을 다 걸어 잠궈, 못 들어오게. 열어주지 마. 헌금 갖고 오는 사람만 열어주고 살짝 또 잠궈. 그래서 봉헌이 끝나고 그러면 못 들어오는 사람 어떻게 하냐, 저 4층으로 겨울로 가든지 아니면 저 바깥에서 모니터 보고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뭐가 좀 정성을, 새해가 됐으면 새롭게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4년이나 2025년 여전히 똑같으면 이거 어쩌라는 말이에요. 오셔야 됩니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 박광훈 국회의원께도 문자를 넣었어요. 박 의원님,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꼭 교회 나오세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해줘요. 그래도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해서도 내가 저분 전도하려고 엄청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똑똑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어야 돼. 국회의원도 다 소용없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아마 국회의원 앉혀놓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장로님? 참 유목사 배짱 약간 세요 좀. 근데 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야.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나 어젯밤에도 들어가다 초상집, 어느 목사님네 초상집에 다녀서 갔는데, 갔다 오면서 인생이 뭘까? 인생이 올 때는 순서대로 차례 오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 목사님 앞에서 딸이 먼저 가서 암으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식을 앞서 보내는 부모 심정이. 그러나 이게 인생이야. 올 때는 순서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손자 이래 왔는데, 갈 때는 무슨이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삶이고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인생은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지. 아이고, 어때요? 조금만 더 살고요. 그런다고 더 사라집니까?
근데 여러분은 모두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 90세 이상씩만 사세요. 그러면 또 젊은 사람들이 먹여 살리기 바쁘긴 한데 예수 믿는 사람만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악담했다고 그러려. 그럼 믿어. 그러면 다윗은 생전에 제사적 예배를 중요시 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전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혀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어요. 그는 바로 아름다운 영적 예배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백혜련 변호사도 교회 안 다니다가 이제 다 선거 끝나고 나와요. 선거 끝나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만났을 때 그랬어요. 국회의원 야망 가지고 도전하십시오만은 그보다 더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서 그 얘기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회적으로 높임 받는 분들도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거 물론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의 문제. 할렐루야. 여러분 2015년 교회 올 때마다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올 때는 그냥 이게 쪼글쪼글해가지고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갈 때는 성령의 다리 위로 확 들여져가지고 싱글벙글 웃으며 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올 때는 살 맛이 없어서 인생의 쓴맛만 다시고 왔던 사람들이 갈 때는 살 소망이 생겨가지고 뭐가 맛을 알아가지고 의욕이 그냥 생겨가지고 막 사기 충천해가지고 돌아가는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다음은 전도해야 돼요. 전도. 우리가 보고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 이분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분을 가장 좋아하시는데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 쳐다보고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그냥 그러면 또 이거 뭐 또 예배당 지차고 하려는지 이거 걱정돼가지고 전도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안 찍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못 져요. 땅이 꽉 차서. 그렇다고 이사 가려고 해도 이 수백억짜리를 누가 살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 살 거니까 안심하시고 전도하세요. 전도. 그래서 더 부흥되면 떼주지요. 뭐 가진 거. 나 요새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한다니까. 하나 뚝 떼가지고 그냥 줘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떼주자고 뭐 가라고 한다고 또 갈까마는. 16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는 보고 들은 바를 전하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왔다 예수님 만나고 그러고서 돌아가서 뭐라면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와보시오. 이거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이 사마리아 여자는 와봐요. 한번 구경 와봐요. 와보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유관옥 집사님 뭐 한번 와보라고 그랬더니 저렇게 믿음이 생겨서 저렇게 은혜 생활하지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고영대도 또 그것도 그렇지. 고영대 집사도 이게 또 술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어느 금요 기도회 때 나가보니까 덩치는 그냥 이렇게 큰 사람이 와요. 정목자 어디 있어? 정목자 어디 있어? 저희 집에서나 그러지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 와이프는 또 조그마한 아담 사이즈인데 저거 집에 가면 죽었다 저거 큰일 났다. 그 다음에 아주 염려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죽진 않고 살았더라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 돼가지고 얼마나 사업자 선교회 회장하고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뿐이 아니요.
내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 박효순 집사님 남편이 있어요. 이 양반이 병원에 또 있었지. 내가 또 먹었어. 신방 갔더니만 외면하고 있어. 미안해가지고 쑥스러워 숙기가 없어서. 그래서 봐요, 노 선생님, 목사가 왔는데 좀 쳐다봐야 될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시 웃더라고. 내가 오늘 왔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당신이 올 차례예요. 그래도 품앗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기본적으로 내가 왔으니까 당신이 꼭 와야 된다고. 올 거지요? 네. 사나이 말은 이건 천금 같은 거니까 이거 안 지키면 이건 아주 이부지자니까 알아서 하라고 말해. 막 그랬더니 그 다음에 딱 오는 거예요. 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 와이프 교회 다니면 핍박하더니 지금은 가방 들고 다녀. 부인 들고 쫄랑쫄랑 딸랑딸랑 이러고 다녀. 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그걸 하겠어요? 그냥 와보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한번 와보라고. 이것처럼 쉬운 전도가 있겠어요? 한번 구경 와봐. 한번 와봐. 얼마나 재밌다고 그래야 돼? 안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는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와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참석만 하면 그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새해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고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